어떤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과 함께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지고 가서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주인 앞에 계산할 때 그것을 그대로 파서 주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하고 책망하시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주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여기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각 사람의 그 재능, 즉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불러서 5달란트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이 5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서 그 2달란트 받은 종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2달란트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이 그것을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그를 불러서 그에게 1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주인이 그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은 자신들의 그 종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그 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 돈으로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즉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6년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여기 보니까 금 1달란트라고 그랬는데 그걸 무게로 계산해 보면은 금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금 34kg.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2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불러서 2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4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또 한 사람에게는 불러서 1달란트를 맡겨주었어요.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맡겨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보니까 은행 같은 것이 있어서 돈을 맡겨두면은 돈을 맡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쳐서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주인이 자신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을 정말 안전하게 맡기고자 했다면 은행에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원금도 잘 보존하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후이쳐서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주인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서 이 많은 재산, 100억, 40억, 20억이라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재산을 그 종들에게 맡겨줬습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그랬어요. 각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이 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이에요, 먼 길을 떠나면서 은행에다 돈을 두지 아니하고 종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이 많은 돈을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 그 종들 자신보다도 그 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정말 첸토 페르첸토 100%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이 종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 각 사람이 가진 재능, 그 각 사람의 가진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할 거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게 요 정도밖에 안 주셨나?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실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이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서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해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그런 말 했어?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하나님은 살펴서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가 지금 좀 안 좋은데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정말 이 병이 말이에요, 나중에 깊어질 때까지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면 그때서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 심장, 폐부 그 깊숙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정확하게 그렇게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능력에 맞게 오늘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겨줬어요. 왜? 그 사람은 5달란트를 주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준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주인과 결산할 때 주인이 정말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인에게 왔잖아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이, 이 사람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달란트,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왔어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준 것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첸토 페르첸토 1%도 틀림이 없는 이 주인의 이 판단 미스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주인이 정말 얘가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얘를 잘못 봤나? 내가 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나? 하고 자신의 판단 미스였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결산할 때 그 종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이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하고 엄한 질책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 속에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인 준 달란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향해서 이런 엄한 징계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종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왔을까요? 여기 그 종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달란트를 감추어뒀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답이 내가 두려워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종은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20억이라는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아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잘못 사업을 하거나 투자했다가 그 돈을 만약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20억이라는 돈을 이 종이 무슨 능력으로 갚겠어요? 여러분, 이 종이 그 어마어마한 20억이라는 돈을 받아들고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여러분 쌓인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돈을 받아들고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 100억을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40억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0억, 40억이라는 돈을 이 종들이 말이에요, 여태 종 노릇하다가 그 많은 돈을 주인으로부터 이제 받았는데 두려움이 왜 안 앞서겠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100억을 받은 이 종이나 40억을 받은 종도 큰 두려움에 쌓였을 거예요. 아마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시도하다 실패도 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사기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결국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장사했을 때 결론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 앞에 왔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 앞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의 앞에 그 놓여있는 그 돈을 가지고 두려움에 쌓여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그 대표를 뽑았습니다.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다 둘러보고 왔어요. 12명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거대한 이 신체를 가진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들 앞에 그 백성, 그들의 그 견고한 성을 볼 때 두려움이 앞섰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입구에서 그들은 돌아서서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들도 똑같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봤어요. 이들의 고백처럼 정말 자신들은 그 백성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을 봤어요. 그 땅의 견고함을 봤어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니까 가나안에 가서 한번 전쟁을 해보려는 시도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6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우리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는 살면서 두려운 일에 부딪힙니다. 두려운 환경에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366번이나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연합군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적군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과 3만 2천 적수가 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장난하러 온 거 아닙니다. 전쟁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3만 2천 명이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죽음이 뻔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두려운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남은 사람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두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두려운 자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 한우리가 2주 전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제가 한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우리를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 있는 하늘이에게 메시지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하늘아,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주셨다. 네가 군에 가 있는 동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이가 가 있는 논산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은 이제 들어가서 이틀은 자유로운 시간을 준다 그럽니다. 그냥 자유롭게 들어온 그 훈련병들을 놔둔대. 그리고선 이제 그 장교가 얘기한다 그럽니다. 자, 너희들 중에 혹시 정말 두려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집으로 가도 괜찮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몇 명은 진짜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간대요. 그 가게 내버려 둔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 장병들은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요새 매일 들어가서 말이에요. 육군훈련소, 논산 제 아들이 갔으니까 참 관심이 그렇게 가요. 하루에 한 번씩 맨날 육군훈련소, 논산 훈련소 유튜브 들어가서 그 훈련하는 장면 매일매일 비디오로 봅니다. 와, 애들 얼굴이 말이에요 완전히 얼어가지고 그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처음으로 말이에요. 부모 밑에서 아무 고생 없이 살다가 거기 가서 말이에요. 20몇 킬로 완전 군장하고, 어떤 날은 보니까요, 참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밤에 30킬로 야간 행군을 해요. 보니까 8시간을 걷더라고요. 보니까 8시간 완전 군장하고. 와, 그거 보니까 말이에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불 가운데 내가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한 달란트 가진 자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에게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왜 너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맞게 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가로놓였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정말 배로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아주 그런 산 증인이 한 분 오셨어요. 오늘 우리 여기 샬롬 선교발레단 김수미 단장님이 우리 단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드린 그 주보에 제가 그 전에 나왔던 그 우리 단장님에 대한 기사들 쭉 검색해 보면서 하나를 이렇게 따서 요약해서 실었어요. 여러분 한번 주보 가운데 보시면 제목이 너무 정말 딱 맞게 제목을 붙였어요. 거기 한번 전면에 가운데 보시면은 휠체어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춤을 추는 샬롬 선교 발레단 김수미 단장 해가지고 쭉 이분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22살의 말이에 촉망받는 나이, 정말 발레리나로서 앞이 창창한 나이에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 하반신 마비가 되셨어요. 여러분 저분이 그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저분이 휠체어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더 아름다운 춤을 추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운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김수미 단장님과 함께 온 우리 발레단 단원들을 통해서 또 저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우리 또 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증거할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땅에 묻어둔 그 달란트 타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